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건강하셨죠? 오늘 빌립보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후에 로마의 체포당해서 압송돼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연대로 하면 약 AD 62년경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이게 2차 전도 여행 지도인데요. 이 안디옥에서 출발한 사도 바울이 요 경로를 따라서 이제 전도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드로아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여기서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시아 지역, 여기가 이제 아시아 지역인데요.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쪽이나 이쪽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더라라는 말씀을 성경에 하고 있죠.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겠죠. 왜 이렇게 전도길이 열리지 않는가 고민을 하는데 오늘 밤 잠을 자다가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환상을 보게 돼요. 잠을 자는 가운데 이 마게도냐, 이 지역이 마게도냐입니다. 여기서 그리스거든요, 여기가.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 하나가 손짓을 하면서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바울이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아시아를 복음화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이 드로아 지방에서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을 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아시아,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고요. 여기가 이제 유럽의 관문인 그리스 지역인데요. 여기 보면은 아시아 땅과 유럽의 땅이 아주 맞닿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거리가 얼마나 좁으냐 하면 우리나라 한강 저 넓은 하구에 한강만큼 돼요. 저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으로 만난 것이 바로 빌립보라는 성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해협을 건너서 빌립보에 들어가게 될 때 어떻게 전도할까 아마 고심을 많이 했겠죠. 바울의 전도의 전략은 대개 어느 지역을 가든지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으면 회당을 만들어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회당을 찾아가서 전도함으로써 유대인들을 시작으로 그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역시 빌립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에 들어가서 회당을 찾았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냐 하면 유대인들의 숫자가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드는 조건이 있는데요. 유대인 10명 이상, 남자가 10명 이상이 되어야 이제 거기에서 회당을 만들고 안식일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적었는지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찾으러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강가로 나아갔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회당이 없을 때 유대인들이 옛날 바벨론 포로 시절을 기억하면서 강가에 모여서 나름대로 기도회를 가지는 것이 바로 기도처예요. 갔더니 몇 사람의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유대인임을 확인하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여인들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루디아. 아주 귀한 자매인데요. 이분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서 하숙을 하게 하면서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기의 집을 내어주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낮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오늘날 말하면 무당과 같은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인이 너무나 불쌍해서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주죠. 쫓아내주니까 이제 온전해졌어요. 온전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귀신이 쫓겨나니까 더 이상 붓도 못하고 점도 못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여인이 종이었어요.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주인이 이 여종이 점을 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수입이 짭짤했는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점을 못 치니까 수입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관가로 끌고 갑니다. 이 수상한 놈이라고 고발을 해요. 그랬더니 로마 군인들이 바울의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채찍질을 하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내일 보자. 그러고 이제 신문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도망갈까봐 철창문을 잠그고 손과 발에는 착고를 채우고 그러고 이제 있는데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었죠. 거기서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될 때 그 찬송하는 가운데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게 되죠. 그것을 보고 이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이제 간수가 달려온 겁니다. 달려와서 보니까 옥문이 활짝 열려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거 도망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로마 군인들의 법이 만약에 죄수를 지키다가 도망가면 그 간수가 그 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를 놓쳤으니까 나는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죽으려고 칼을 빼서 목을 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를 부르죠.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멈추시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말씀을 듣고 믿기로 결심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간수의 집에서 또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빌립보 교회 하면 하나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빌립보 안에도 여러 동네가 있겠죠. 그죠? 여러 동네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개입니다. 빌립보 안에. 그래서 빌립보 교회 하면 빌립보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참 사랑이 많은 교회였고요. 사도 바울을 극진하게 잘 섬기고 후원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 후원의 중심에 루디아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지 않았을까. 이 염색업을 하는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는데요. 사업을 크게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잘 후원을 했는데 이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선교 후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로마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을 많이 하다가 디도를 바울에게 보냅니다. 가서 바울의 형편을 살펴보고 바울을 좀 도와주라는 의미에서 디도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디도가 바울에게 가서 바울을 섬기다가 그만 중한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병에서 고침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될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디도의 손에 들려줍니다. 그래서 디도가 그 책을 그 바울의 편지를 들고 빌립보로 돌아가서 전해주게 되죠. 이것이 빌립보를 쓰게 된 모든 전체 과정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전도를 시작으로 해서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고린도를 지나서 에베소를 지나서 이제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빌립보서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1장 21절에 말씀하는데 이것이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내용상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지금 보면은 재미있는 것이요. 빌립보서 안에 기뻐하라, 기쁘다라는 말씀이 참 여러 번 반복돼요. 그러면서 너희도 기뻐하라. 신앙이란 뭐냐? 그래서 지지리 궁상 떨고 눈물을 짜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모든 염려를 벗어서 던지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내용이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본서의 구조를 좀 보죠.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장은 삶의 목적인 그리스도, 2장은 삶의 모범이신 그리스도, 3장은 삶의 목표인 그리스도, 4장은 삶의 능력이신 그리스도. 자, 보세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신데 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2장은 우리의 모범입니다. 3장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4장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가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자, 내용을 잠깐 좀 보죠. 이 시간에 깊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죠? 제목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읽어가시면서 한번 이 교재를 비교하면서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삶의 목적인 그리스도 1장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만 높임 받는다면, 주의 복음이 증거만 된다면 나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개의치 않고 주님만 높인다면 나는 최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삶의 목적이 예수님임을 표현하는 몇 가지 표현이 7가지가 나오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내게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시기심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갇혔으니까 나라도 해야지 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얘기는 뭐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세 번째로 이것이 너희의 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참 위대한 고백이죠. 그죠? 내가 살든 죽든 개의치 않고 주님만 존귀하면 된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며 소망이 되어야 한다. 네, 사도 바울은 훨씬 더 좋으나 그런 말이 있죠.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살고 죽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더 좋다는 말이에요. 훨씬 더 좋지만 내가 지금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다.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주님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삶을 살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2장에서는 삶의 모범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절이 중심구절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2절에 보는 대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마음만 가지고 산다면 세상에 다툴 일이 없겠죠. 교회도 평안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본이 뭡니까? 친히 낮아지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요. 자기를 낮추시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천국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까지 낮아지시는 주님의 모습, 심지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는 모습.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셨더니 3번 볼까요? 아버지 하나님에 의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이 땅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낮아지셨으니 우리도 낮아지고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섬기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실의 본을 몇 가지 보여주죠. 첫째로 나오는 것이 4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였죠. 예수님을 본받는 자였어요. 12절에 보면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잠깐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지라도 항상 복성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 이 13절에 나오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원리는 율법을 적어놓고 내가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에 순종하게 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귀하죠. 그 다음에 5번째로 보면은 5번에 나옵니다만은요. 디모데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나 21절에 보니까 자신의 일보다 그리스도 일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에바브로 디도의 마음이 나오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이르도록 그는 충성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는 예수님의 본을 충실하게 따르는 분들이었죠. 그 다음 3번째로 삶의 목표이신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 또한 나에게 하나의 모델이 되고 목표가 되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다름질을 하라 그랬어요. 1번 바울은 미혹시키는 자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본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2번째로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도성을 강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배설물처럼 여기고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보면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 이스라엘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기를 원하고 오직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 표대가 뭡니까? 3번 바울이 얻을 상입니다.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 말씀이 14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12절부터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오직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 표대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2번째는 저 천국의 상급을 얘기합니다. 저 천국의 상급, 천국에서 받게 될 그 상급, 그것을 목표로 달려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천당 가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요.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 받는 것을 목표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참 문제가 뭐냐 하면 천당 가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삶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표일 뿐 아니라 우리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도 그리스도세요.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비밀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한 것, 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늘 그리스도를 말씀에 모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묵상하며 산다면 어떻게 우리가 딴 생각을 하겠어요? 어떻게 딴 길로 가겠어요? 딴 길로 가다가도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예수십니다. 네 번째로 자족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어요. 예, 물질에 안달하지 않고 주님을 모시고 살면 늘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공급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밑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하는 전치사가 나오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라는 말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성화를 의미하고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헌신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은 성별된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은 영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빌립보서의 내용이 우리가 좀 복잡한 것을 너무나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요.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왜 썼는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이것만 알더라도 많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관심을 가질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 속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을 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죠. 그렇죠? 어떻게 바울은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빌립보서에 있어요. 요것에 초점을 가지면서 한번 읽어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